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루벤 갓지파의 요청에 대한 모세의 요구 사항을 다루는 첫째 절이고요. 9절이고 그 두 번째 단락으로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모세의 요구에 대한 루벤 지파의 그리고 갓 지파의 맹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28절 32절인데요. 루벤 그리고 갓 지파와 최종 합의한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나중에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셋째 단락이고요. 넷째 단락은 33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요단 동편 땅의 분배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편 땅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을 이 넷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점이 이 코앞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심히 많은 가축대를 인하여 목축하기에 좋은 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반역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바로 그 앞에 이제 이것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해가지고 38년을 또 뺑뺑 합쳐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돌다가 이제 겨우 지금 요단강 건너편 여기 와 있는데 이 다시 반역이 일어나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모세로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고 또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 없이 자기들 재산의 보호와 증식을 위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자 그들이 어떤 조건을 모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32장 1절에서 또 15절, 19절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들의 제안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즉 너희가 무장을 하고 함께 가나안 서편에 넘어가서 싸우고 난 후에 이곳 동편으로 넘어온다는 전제하에서 너희의 요청, 즉 니네가 요단 이 동편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과 함께 20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0절에서 22절에만 6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모세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6번이나 반복되는데 모세는 지금 이 두 지파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두 지파에게 그렇게 주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두 지파의 약속은 단순히 인간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지도자적 권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기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는 리프네 에흐와라고 하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에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즉 여호와의 얼굴, 빤히 보시는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뜻을 내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반 시에는 공평한 증인 대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벌을
감수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지파가 신실하게 요단 서편의 전쟁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계셔서 그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지만 만일 약속을 불이행한다면 그들은 죄인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두 지파에게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우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여호와와 더불어 살아간다, 여호와를 위하여 생활한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신전 의식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것이 나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착하게 살자. 어떤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 앞에 진실한, 그러나 외식적이지 아니하고 가식적이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1절 말씀 보면 여기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루벤 그리고 갓 지파가 무장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싸우는 것이지만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세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이 표현은 곧 그 땅의 통치자가 여호와로 바뀌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2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표현하는 핵심은 이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며 그분이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그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은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는 수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서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고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전쟁을 주관하여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또한 본절에서 22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좀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루벤 지파나 갓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싸운다면 22절 중반절에 여호와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죄하다, 즉 더 이상 허물을 지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3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정착하겠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뭐냐면 벗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에 대해서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허물을 지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2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병행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은 두 지파와 여호와의 관계 회복 및 두 지파와 또 다른 지파 간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을 암시하는 표현이 22절의 내용입니다. 루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책망에 루벤과 갓지파는 곧 하나님은 물론 다른 지파들 앞에서까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최선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을 결심하였고,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주 회개하지만 사람들에게 행한 죄는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 채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모두 동일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마땅한 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태도, 우리의 삶에 필히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22절까지 약속을 지킬 경우에 경험할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고 나서 23절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 너희가 요단 서편에 넘어가서 무장하고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데요.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표현은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다 하셨던 말씀처럼 4절 중반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러한 것처럼 죄를 의인화한 표현으로서 이것은 죄를 지으면 결국 그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맹세한 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죄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너로 하여금 너가 범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23절에서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조건부 수락을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속히 행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의 요구에 대한 조건부 수락을 받은 루벤 갓 지파의 맹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지파는 모세를 우리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모세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 행할 내용은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는 모세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셋째 단락인데요. 28절에서는 루벤 갓 지파의 맹세를 들은 모세가 그들과 합의한 내용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루벤 그리고 갓 지파가 여기에 남게 된 내용들을 왜 남게 되었는지 자세히 그 내용을 밝힘으로써 나머지 10지파의 마음이 나누이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루벤 갓 지파와 합의한 내용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면 동편 땅 길르앗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가나안 서편 땅에서 같이 분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29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그런 단어가 또 있는데요. 싸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거듭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복 전쟁의 수행만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29절 말씀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무장하고 가서 싸워서라고 한 단어가 또한 반복되고 있는데요. 누가 싸워야 하냐면 너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수행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실질적 전투, 즉 싸워서라는 행위가 반드시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는 거기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분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그분의 은혜로운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명령,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표한 내용을 들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31절과 31절에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무장하고 함께 싸우고 난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을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하겠다고 말입니다. 33절부터 네 번째 날락인 33절부터 42절까지는 모세가 루벤 갓 지파의 맹세를 듣고 난 후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 므낫세 지파가 동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땅을 분배받은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또 아모리인을 쫓아내는 등 이 정복을 해 나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가서 해야 되는 정복 전쟁의 어떤 시작처럼 요단 서편에서 이 몇 개의 지파들이 그러한 것들을 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에서 42절까지 내용 중에 우리가 38절에서 주목해야 될 그러한 또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뭐냐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름을 바꾸었고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루벤 갓 지파가 있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에 므낫세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러한 지파가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러한 가운데 정복한 땅의 이름을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꾸었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의 히브리 원어는 무사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즉 바꾸었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마음의 상태 혹은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나 땅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종종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향한다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루벤 자손이 누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알무온이라고 하는, 바알무온의 뜻은 바알의 거주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건축한 뒤에 그 땅의 이름을 고친 그러한 행위가 나옵니다. 이것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죄악의 땅이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복의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난 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성도라고 불리어지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거기에 합당한 거룩히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이름이 바뀌어진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자기 지파의 욕심을 챙기려는 이들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루벤 그리고 갓 지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약속을 이끌어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또 주지시키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승리의 전쟁이라는 사실과 그 전쟁에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 참여해야 하는 의무도 강조합니다. 모세의 지도에 따라 루벤 그리고 갓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분자로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루벤 갓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이키게 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 또한 만물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몸된 지체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바꾸어가는 먼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